베트남 매체에서 나온 이제 소식인데요. 작년 2021년 8월 20일자 이제 베트남 매체 중에 그 응고이사오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 좀 이름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소식이 실렸냐면 이제 제가 여기에 그림 한 개를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가상적인 그림인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너무 더워서 시내가에 갔다가 이제 막 이렇게 물에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져서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중국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를 보는데 아무도 이제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떤 남자, 멋진 그 왕자분이 등장을 해서 뛰어들어서 이제 이분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원래 빠져가는 사람은 잘못하면 둘 다 죽으니까. 근데 잘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육지에 이렇게 딱 놔둬 보니까 이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응급조치로 이제 그 구강 대 구강으로 하는 이제 그 인공호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이제 그 기사에 따르면 눈을 떴는데 아주 멋진 왕자분이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죽은 줄 알았다가 떴는데 왕자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또 살려준 분도 그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그 베트남 그 잡지에 그 기사에 그 매체에 실렸던 거죠. 저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살려주면은 이제 그 나를 살려준 사람이 이제 내 생명의 임자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도 가끔씩 저희가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인생이 죽어갈 때 누군가 뛰어들어서 내 인생을 건져주면 내 인생은 그의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인물도 별로였고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그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의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이 느꼈던, 여자분이 느꼈던 거,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을 때 오는 이 감사함, 거기에 금상첨화로 남자분이 또 멋진 남자였다는 것 때문에 기사가 됐는데 그런 모양은 차치하고라도 굉장한 감사를 거기서 느끼게 되겠죠. 자기의 삶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사실 던졌다가 그래도 가까스로 둘 다 살게 되는 이런 별로 참 드문 경우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레위기가 이렇게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3장에서 문둥병에 대한 내용을 저희 다루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게 그 격리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봤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는요, 문둥병 자체가 굉장히 거의 불치해병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10중 8구, 10중 1, 2, 8구는 아니고,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제 회복이 된다고 가정할 때에 아주 드물게 회복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법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왜 그러냐?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서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이 여인의 남녀 이 결혼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레위기 14장 앞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이제 만에 하나 낫게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저쪽 격리됐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더 뛰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할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사장에게 오면은 일단 오늘 앞부분인데요.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하게 해요.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한 마리는 죽여요. 죽여서 이렇게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피가 나게 해놓고 다른 한 마리 새하고 백향목하고 홍색실하고 우슬초를 이렇게 새한테 이렇게 감싸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제 깃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피를 찍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죽어있는 두 마리 새 중에 하나는 죽어있죠. 살아있는 새에다가 이거 다 감아가지고 홍색실하고 백향목하고 우슬초를 감아가지고 탁탁하게 찍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피가 묻겠죠? 그 피를 가지고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가 튀게 하는 거죠. 7번 피를 맞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옷을 빨개 시키고 털을 다 밀어요. 그 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어떻게 미냐면은 7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하는데 여기 이제 온몸에 털을 다 미는 건데 어떻게 써 있냐면 머리털, 수염, 눈썹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여지는 부분이죠. 요렇게를 다 밀도록 했어요. 그렇게 밀고 옷을 빨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발했을 때 그런 문제가 따로 있는데 일단 여기는 깨끗이 나았다고 전제할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오늘 7일 동안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그래도 깨끗해요. 그럼 다 털을 밀었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8월 8일째 7번째 날이 지난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이. 그 제 8일에 그 다음 날은 이제 끝났으니까 가서 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오늘 이제 10절이죠.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아니 지금 새해 갖고 와서 다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또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복잡하죠.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이게 값이 상당히 나갈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 이게 그 에바 10분의 3이라는 거는 6.6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터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페트병, 요즘에 있는 페트병 한 3개 정도 될까요? 3개나 4개쯤 되겠죠. 그쯤 되는 양을 가지고 와요, 가루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섞은 이제 그 반죽된 것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 1록. 이거는 0.3리터쯤 된대요. 한 요만큼 되겠죠. 0.3리터.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지금 문둥병이 걸려갖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이게 불치해병에 가깝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서 볼 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가정 전체가 힘들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그래 간단하게 피 이렇게 찍어서 뿌리는 것쯤이야 그렇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너무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짐승 3마리 잡아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가루하고 다 기름하고 갖고 와서 그 정량을 딱 정해 주시고 대충 갖고 오지 말고 딱 이만큼 갖고 오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의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보세요. 거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1록과 그러니까 0.3리터를 가지고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요 앞에서. 그러니까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이제 하나님께 잘못한 건데 뭔가 배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짐승을 막 몰래 훔쳤다. 그럼 그걸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갚는 거.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속건제라고 그래요. 약간 좀 아주 정확한 구별이 힘들긴 한데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제인데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래요. 그리고 이제 번제라는 거는 태워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싹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통째로 그냥 다 태워갖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온 걸 다 태우잖아요. 태워가지고 드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14절에 보시면 다 태운 다음에 하는 것이 피를 취해가지고요. 이 지금 병에서 나은 사람의 오른쪽 이 귓불이 여기하고
엄지손 이 가락하고 우편 오른쪽이다. 오른쪽으로 이런 데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그 다음에 기름을 또 한번 칠해가지고 기름 있죠. 아까 그 기름 남은 걸 갖고 또 여기 귓불리에 발랐잖아요. 피. 그 위에다가 덧바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를 바른 데다가 기름을 다시 덧바르고 여기다 덧바르고 오른발에다가 덧바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중요할 수 있으니까 맞을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것을 7번을 뿌리도록 기름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기름이 남잖아요. 이제 이걸 제사장이 이렇게 뿌려갖고 이렇게 발라주는데요. 여기 손에 남아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의 머리부터 이렇게 발라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거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엄지가락하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다 발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남은 거는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마치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그 19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렸고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정결하리라. 그리하면이라는 거 바로 앞에 보시면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걸 저희가 자세하게 읽으면 굉장히 석연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문둥병 걸린 게 예를 들어 자기가 아주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문둥병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시간만도 지금 괴로운데 빨리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그냥 보듬어 주고 빨리빨리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놨어요. 딱딱하게 만들어놨죠. 거기다가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정말 죄가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제사의 과정, 이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셨을까? 이제 이것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삼은 것이 병치레의 대가이거든요. 병치레를 한 것의 대가는 사실은 병치레를 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팠는데 내가 누구한테 병치레 지불을 내가 나가서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 그런 대가를 하나님 요구하고 계셨을까? 여기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나는 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말고. 예를 들어 이렇게 손에 좀 상처가 난다거나 아니면 코피가 난다거나 이런 간단한 거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꼬매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가죠. 그럼 뭘 하고 오죠? 치료하고 나면 돈을 주고 옵니다. 그렇죠? 보험을 통해서 주든지 캐시를 주든지 돈을 주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병을 자기가 알았으니까 병 앓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야야 빨리 와라. 힘들었지? 빨리 품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과정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이 경험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잘못하면 자기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낫지 않으면 자기 죽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격리돼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둥병들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살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살아갈지 몰라. 다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이 낫는 것 같아. 그랬을 때 그 같이 섞여 있던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격리에서 떠나서 가족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험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저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감사함이에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감사함.
뭐 코로나에 걸리셨다 나으신 분들도 이제 요즘에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좀 가볍게 넘어가지만 옛날 중증으로 넘어갔던 막 그때는 진짜 죽어가다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것은 저희가 문둥병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읽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매몰차게 너무나 딱딱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절도 있게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이 자비롭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게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나 이 당사자의 입장으로 다시 본문을 보면 이것은 아주 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았을 때 그가 만난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거는 좀 로맨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건져줬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등장하는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오는 감정이 그것과 이제 흡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가 깨끗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을 좀 거쳐서 너가 제사를 드려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진짜 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짐승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1절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21절부터 31절까지 11절에 걸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문둥병에서 고침받으면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이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신 것은 아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둥병자가 병에서 나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끝나고 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 보면 물론 경험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는 있겠으나 감사라는 것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가치. 내가 문둥병에 살아났다는 것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free, 그냥 무료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기뻐할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은 그 강도, 이 중요성이 점점 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변에요, 뭔가 소중한 것들을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건데 상대방에게 주었어요. 그냥 무료로.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걸 받고서 그 무료로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겠으나 더 그걸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경우는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었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하게 여길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료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기쁠 수 있으나 그냥 집안에 굴러다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저거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가치라는 것이 그래요.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낫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문둥병으로부터 낫게 된 이 병의 그 무게와 거기로부터 나은 것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바로 이것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돈을 주고 구원을 샀다면 물론 교회 안에 계실 분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돈이 너무 비싸게 되면은 웬만한 분들은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교회 별로 안 계실 거라고요. 이 보통 교회들마다 별로 안 계시고 그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100만 불 주고 샀다 이렇게 되면 아주 그냥 자부심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등급을 나눴다고 보세요. 최고의 구원은 100만 불, 중간은 50만 불, 맨 바닥은 한 10,000불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10,000불로 산 사람하고 100만 불 산 사람은 또 다르겠죠. 거기 들어가서 또 당신은 100만 불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갖고 있을 때는 구원이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고요. 못한 사람은 넘보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보일 것이고 그걸 산 사람들은 그 안에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헌금을 하라? 돈을 들여라 그 말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냄새도 못 맡아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보고서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바꿔서 이것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으로 딱 나가서 눈을 뜨는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떠오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구원의 가치가 아주 하찮게 여겨지거나 기억조차 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를 다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치,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구원의 이 삶의 의미,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걸어가는 걸음이 그냥 버겁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참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문둥병으로부터 구원을 가지고 하나의 예를 삼아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데요. 요걸 저희가 읽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요. 여기 이제 그 스크린 좀 내려가시면은 저기 그 나와 있어요. 예. 누가복음 7장 41에 42절을 여기 스크린에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43절에 이어집니다. 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라고 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 사람은 아주 죽을 죄인인데 구원받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절대적인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무게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다. 내가 돈을 직접 많이 드린 것은 아니나 이 가치가 너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 가치가 적다고 느끼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얼굴에 침을 뱉고 있고 내가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5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나 5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상대방 볼 때 저 사람은 많이 회개해야 되겠어. 한 10년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굉장히 얄팍하게 구원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인지해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담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매일매일 쌓여가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보면 볼수록 이 데나리온이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과 가시에 찔린 사람이 구원받은 거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은 이건 평생 은인인 거죠.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사실은 문둥병, 물에 빠진 사람의 구원보다 더 크고 측량이 불가능하고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프게도 이 구원이 너무나 얄팍하게 보여지거나 가치 없게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치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가지고 목말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 문둥병을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너희들 있잖아. 문둥병도 이 정도인데 너희 받은 구원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 앞에서 저희는 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 그거 다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앞뒤를 재봐도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제가 악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 직분이 여러 가지 무거운 직분을 가져가는데도 그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진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돈 주고 살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걸 받은 저희들이 이 구원의 가치에 조금 더 깊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이 말씀 끝자락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십시오. 문둥병에서 해방된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도하여 나아갈 때 저희들 삶의 내용과 걸음들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무언가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가 아니고요. 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오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이분이 이루신 이 구원의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걸음, 병치레의 대가 다시 기억하면서 힘있게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되시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